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3탄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현실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되게 재밌어하고, 특별히 마블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안 끝나는 그 떡밥 뿌리고 회수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주 5월 3일날 개봉했잖아요. 근데 5월 3일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이 아니었나? 5월 4일, 5월 5일, 화요일이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랑 보러 갔어요. 애들이랑 나는 당연히 가오갤을 보겠지 했는데 애들은 마리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슈퍼마리오 봤어요. 매주 아침마다 애들이 저희 게임하는 시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로 마리오 카트 아니면 마리오 오디세이를 계속 하는 걸 봤는데, 그걸 큰 화면에서 또 봐야 되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제가 조작하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계속 카톡 하고 싶고 막 재미없고 이러더라고요.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허무한 표정으로 그랬는데, 주한이가 전광판을 보더니 아빠 6월달 봤더니 스파이더맨 만화로 된 거 있잖아요. 멀티 유니버스. 그것도 광고가 6월 대개봉 뜬 거예요. 6월에 저거 보면 되겠다 그 말을 듣는데 또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가오갤은 언제 보지?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둘째 고은이가 고은아 어땠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엄청 포만감 느끼는 표정으로 너무 재밌었어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됐지 뭐. 모든 저의 불만들이 사라지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뭔가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저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그 깊은 만족감에 탁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3절,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나을 것이다. 우리가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절까지만 읽으면 그래 약간 우리가 뭔가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6장 끝까지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4절 5절을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도 내내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들과 신앙적인 말들은 넘치지만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묵상하고 따르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듯이 말 그대로 겉모습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 6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이 되게 어색한 사람들일 겁니다. 제가 처음 주일날 교회를 못 갔던 날이 기억이 나요. 2000년 7월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대하고 첫 주에 훈련소에서 교회를 안 보내주거든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네모반에 앉아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약간은 죄책감도 있고, 또 편한데?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일상이라는 듯이 편지 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막 못하겠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성경책 조그만 거 꺼내서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그거 막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예배는 못 가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건 좀 어색한 느낌인 사람들일 겁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GBS 리더로, 엘더로 또 섬기고 사역도 이래저래 주일 봉사까지 아침부터 와서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호세아의 경고는 이게 내 이야기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호세아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나름 나쁘지 않은 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설교나 부흥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고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호세아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이 임했다. 너희의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봐 왔던 민수기도 그렇고요. 민수기 이후에 이어지는 신명기에도 그렇고 그 광야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것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내내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배워지고 쌓이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들의 실패 속으로 빠져듭니다. 불구덩이로 막 뛰어들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더 공감되기도 합니다. 막연하고 또 불확실하고 답답한 광야 현실에서 뭐 염려도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의 선언은 저와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정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말씀을 더 듣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커녕 그저 익숙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참석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뭐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겠지 하면서 참석하고 참여하고 어릴 때부터 자주 듣고 자랐던 어떤 교회 언어들 은혜가 된다 감사가 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하나님 뜻이 달려있겠지 이런 문법들을 사용하면서 엄청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나 정도면 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나도 뭐 그 정도는 되지. 하나님 말씀 가끔 읽고 뭐 설교 자주 듣고 이거 뭐지 여기에 설교 노트 이런 거 있어도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내가 빠지진 않는데 말씀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질문이 없어도 적당히 예배 순서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어색하지 않게 서로 어색하지 않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눔할 때 너무 말 안 하면 리더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리더도 텐션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한 100씩부터 딱 올려놓고 시동을 걸고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길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나눔하고 막 근데 오늘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실은 저에게 제일 그 위협이 되는 경고입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는 시간부터 뭐 말씀 읽는 시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짧게 10분 정도 예배하는 시간, 모든 시간들부터 제가 컴퓨터를 열어서 하는 작업들도 대부분 설교, 뭐 강의 준비,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역에 관련된 뭐 일정 관리. 핸드폰에도 개인 일정 같은 게 없습니다. 고은이랑 슈퍼마리오 보러 가기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다 사역 내용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공동체를 돌보고 사역과 목회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마음속에 누군가 들어와서 이동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보장,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섬뜩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흉측한 욕망이 들킬까 봐, 혹은 사랑하는 척, 사역하는 척, 다른 사람 섬기는 척, 내 거짓된 열심들이 폭로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와 연결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힘써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안 지키면 너 아웃,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척, 네 삶 전체가 교회랑 관련되어 있고 뭐 신앙적이고 뭐 은혜로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 따르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에 너의 진짜 마음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6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너, 수많은 활동과 사역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아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만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먼저는 일상을 품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샀던 책이 있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먼저 읽고 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되게 간질간질한 문구 있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나도 그래 이러면서 막 써가지고 주려고 책을 막 이렇게 봤단 말이죠. 한번 붙잡고, 제가 이제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에 그 3일 동안 금식하는, 3박 4일 동안 금식하는 수련회 때 그 책을 틈날 때마다 계속 읽었는데, 읽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막 났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이제 김병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알진 않지만 그분 사모님을 건너 알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랄까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사모님이 쓰러지세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금까지 이제 세 아이와, 이제 아이가 아니죠, 다 컸죠. 병상에 사모님 계속 아직도 누워 계십니다. 지금 2018년 동안 누워 계세요. 그 이야기를, 책 제목이 난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표지가 엄청 예쁩니다. 근데 안에 내용은 그 김병현 목사님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세 아이를 키우고 병상에 있는 그 부인을 돌보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김병현 목사님의 고백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통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품는 것도 신앙이다. 자신은 그 삶 가운데 그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아내에게 선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잊은 채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가을 추석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은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토플 준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가려고 토플 준비를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우리 동네 카페에 오신 거예요. 사실 예정일이 거의 다 됐어요. 다음날 아마 애기 태어난 날인데, 공이 태어난 날인데 제가 집에 안 있고 나와서 토플 공부를 하고, 그만큼 막 이렇게 몰빵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저는 그분을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책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커피도 한잔 사주셨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책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기억이 났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에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하겠다고, 이 만삭의 아내를 두고, 어린 아들과 만삭의 아내를 두고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 신학
하나님 관련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내가 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 김병현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좀 깨달아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병상에 있는 아내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면서 처음에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했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분은 제가 신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삶으로 체득하게 되신 거죠. 다 버려진 것 같고 모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배제된 것 같고 지쳤고 깨어진 마음속에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연민하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에게 그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것도 신뢰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삶을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역경을 통해서 그냥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며 지나가면서 책상에서 도서관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 저는 저의 삶을 또 제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고 내가 막 책 보고 도서관에서 또 처박혀갖고 머리 쓰다면서 얼마나 공부해서 뭘 어떻게 알까 뭘 얼마나 하나님 알겠다고 이러나 사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균형이라고 할까요? 책상이나 도서관이 아니라 내 삶 일상 속에서 때로는 내 아픔과 눈물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기쁨들을 좀 배우게 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김병현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 믿고 저렇게 힘들 거면 참 난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고백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가까이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으로서 우리의 영성과 매일매일을 빚어냅니다.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 전반적으로 출판계 매출이 올라갔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또 보통 그런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내가 올해는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꾸 회사를 쉬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책을 읽어봐야겠다. 책이라도 봐야겠다. 여행책 같은 거 엄청 팔렸답니다. 근데 50% 가까이 뚝 떨어진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분야였고요. 그 중에서도 매출이 두드러지게 떨어진 게 큐티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스스로 꾸준히 하나님 그동안 훈련받아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 판매량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면 개인적으로 더 깊이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사실은 별로 즐겁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회 프로그램이었고 행사였고 교회 참여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샀어야만 했고 준비했어야만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판매량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인생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 교수고요. 이 사람이 쓴 하나님 나라 리털지 세 가지 문화적 리털지 세 가지 책이 있는데 되게 주저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좀 쉬운 책을 따로 냈는데요. 하나님을 욕망하라 라는 책과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보면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여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내랑 저는 자연보호와 환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 솔직히는 많이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봅니다. 고래 막 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넷플릭스 보면 환경보호 그 다큐멘터리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막 초등학생 애들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네가 살아갈 미래란다 이러면서 막 이제 뭐 얘기를 막 해서 깨시민처럼 엄청 많이 책도 읽고 아내가 환경보호 관련된 책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저도 웬델베리의 온산을 먹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뭐 거기 막 페이지마다 줄 끄면서 공감하면서 그렇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마시고 있었던 커피는 캡슐 머신 커피였어요. 근데 저는 그 한 샷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2개, 3개를 내립니다 한 번에. 그러면요 쓰레기가 걔는 재활용도 안 돼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하고 비닐 쓰레기가 몇 개씩 나옵니다. 자연을 걱정하며 막 그 코에 뭐죠 빨대 꽂힌 그 거북이 그런 거 막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캡슐 머신 막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 깨달았어요.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구나. 분명히 지식과 습관 사이에는 간극이 있구나.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환경을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던 거죠. 지식과 습관은 다른 거인 겁니다. 지식이 영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세 번역이고요. 6장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나가는지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영성으로 빚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말한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한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다. 우리는 그런 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삶에 대한 통찰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원들을 얻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화되지 않는 거죠. 예배에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우리 한 주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 있는 간격.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생 나는 그렇게 해왔어. 네, 그렇게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께 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식은 가득가득 채워봤어요. 교회도 오래 다녀보고 여러 가지로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던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훈련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20, 30대 40%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성경대로 살아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제자훈련이나 기초양육 이빨 받는다고 해서 엄청 받는다고 해서 테슬라 뭐 구글에 취업하는 거 아닙니다. 에이, 주일에 교회만 잘 가면 됐지. 뭔 훈련입니까, 목사님? 이 바쁜 시대에 유튜브에도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맞아요. 신앙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해봐야 뭐 스탠포드 가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카이스트 가는데도 도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인데,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확신, 여러분 어디서 온 겁니까? 어쩌면 저부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일의 일환으로서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니면 지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을 즐기는 그런 쪽에서의 신앙,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교회 생활에 대한 에티켓 정도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호세아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멈춰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많은 고민들을 뛰어넘는, 아니면 그 본질들을 잡아서 그 진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열한 고민과 씨름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더 뿌리 내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힘겨운 삶이지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유익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단순히 어떤 행위의 표준이나 윤리 규범이나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훈련하고 배우고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십시오.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했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했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부서지고 무너지고 의지할 곳 없고 원통한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그 일상을 품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빚어내고 형성시켜가도록,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영성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가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닮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땅의 현실을 속여서 신앙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치열한 고민과 시름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힘겨운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더 깊이 뿌리 내려가는 삶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하기를 우리 원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답답하고 답답하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허울뿐인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시간에 관한 활동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과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지키는 우리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새롭게 이어져지고 형성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상대하는 우리의 삶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열정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신앙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을 오직 주님께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만 발견하고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매주 반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어쩌면 다시 없을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의 초청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 호세아의 외침과 같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우리 소망 공동체를 보고 이 시대와 미래에 대한 우리 교회와 신앙에 대한 소망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GBS와 기초양육과 훈련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만족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성과 매일 새롭게 빚어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충만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나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시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집에 있으마다 기쁨을 받아 기쁨을 받아 나의 자신감을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내 가족마다 기쁨을 나가고 넘쳐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일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때로는 주님에 관하여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가운데서 깊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식뿐 아니라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영성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배워가고 알아가는 훈련의 기쁨들이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예배나 그 어떤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으로 가득히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그 기쁨과 그 놀라우신 특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소마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